자, 이제 오늘 구약과 문화라는 주제로 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은 흥미롭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룻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룻기 듣기 그 이야기체와 여성 문제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죠. 이 제목이 오늘 이야기할 룻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룻기 듣기라 그랬잖아요. 룻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리딩이 아니라 리스닝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우리 구약 성경의 형성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많은 그 본문들이 본문으로 성문화, 글로 적혀지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구두, 이제 입으로써 전해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많은 본문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룻기와 같은 이렇게 이야기 같은 경우는 성문화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 구두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자면은 뭐 우리나라의 판소리나 이런 것처럼 회람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글로서 적혀지기 전에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문자로 적혀진 글로 보는 것과 그냥 듣는 거의 차이는, 이 글로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듣는다라는 거는 쓱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디오 DJ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적어나고 서술해 나고 풀어가는 과정이 이 쓰는 거하고 듣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앞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인상이 남아야 되고요, 각인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를 듣는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구두전승적인 어떤 이야기 전달 식의 어떤 문학적 특징이 룻기 본문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성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도 보았듯이 구약 성경 시대는 여자가 굉장히 좀 인권이나 뭐 많은 것들이 억압되고 폄하가 되는 어떤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룻이라는 여자 그리고 나오미, 이 두 여자가 어떻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아남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흥미롭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아름다운 보리 밭에 이제 보리가, 제가 솔직히 보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들판에 있는 것이 곡식 같은 것이 이렇게 있죠. 룻기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보리 추수하는 뭐 이런 룻기의 이야기는 어떤 생산하고 관계가 있죠. 룻기에는 이야기 처음에 두 가지 문제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산을 못합니다. 하나는 food, 하나는 fertility라고 적었는데 음식이 없고 그 다음에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는,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생산할 남자가 없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요. 그 문제에 처한 룻과 나오미라는 두 여자가 나중에는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에 성공을 한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제가 룻기에 대해서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루키는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이야기다. 그만큼 그 문학적 기교와 신앙적 감흥이 뛰어나다. 눈을 감으면 황금빛 보리밭이 그려진다. 일하는 주수꾼과 그 뒤에서 수줍게 이삭을 줍는 룻도 보입니다. 성경이 적인데도 하나님이 거의 나타나시질 않는다. 자, 이게 또 루키의 특징입니다. 루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나 이런 게 보면 하나님이 막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시죠. 루키에서는 간접적으로 딱 2번 하나님의 언급이 되는데요. 한 번은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베들레헴을 다시 돌아보셨다. 이것도 먹을 것과 관련된 거였었어요. 자, 2번째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룻에 임신을 시켰다. 태에다가. 그래서 임신하게 하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fertility, 생산의 문제죠. 그러니까 루키의 가장 큰 2가지 문제, 먹을 것과 생산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제 베들레헴을 돌아보시고 룻의 태에 아기를 갖게 하셨다. 이 2번만 딱 등장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무슨 이야기냐? 룻과 나오미, 이 2 여인이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을 했는지 이 이야기가 이제 잘 담겨져 있습니다. 또 투쟁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처럼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다 읽고 나면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늘 그 뒤에 계셨다라는 미세한 음성이 들린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상하게 룻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 뒤에 이렇게 든든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귀한 메시지, 헤세드라는 것,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 사랑, 은혜, 신의 등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보다는 룻과 나오미의 어떤 활약이 더 두드러지죠.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람 간의 신의 헤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결코 떠나지 않죠.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가 아주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간의 강력한 신의를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의리예요, 의리. 사람 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을 때에, 사람 간의 진실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을 때, 헤세드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로 그들을 보답받는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룻기의 핵심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도 전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려면 인간 간의 헤세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은 우리가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한테는 잘 못하면서 늘 무릎 꿇고 기도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한테 잘해야 하나님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귀중한 메시지를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런 막 기적의 하나님을 자주 체험하시나요? 거의 그렇지 않죠. 오히려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보다는 룻기가라는 책이 우리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룻기가 보여주는 일상의 신학이 사실은 우리가 더 가깝죠. 우리도 룻기에 나오는 나오면 룻처럼 살아요.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분분투해서 이제 살아나갈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룻기의 신학은 오히려 우리의 현장의 신학과 더 가까운 그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라는 책은 짧고 소소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귀중하고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 메시지와 그 배경이 담겨져 있죠. 우리의 일상과 가까운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룻기이고, 또 사람 간의 신의를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의를 보여주신다. 귀중한 메시지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예, 룻기의 이야기는 지독하게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적혔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가 어떤지 앞선 두 시간을 통해서 보았죠. 여기에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두 과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이스라엘의 여자는, 고대 이스라엘 구약의 여자는 그들의 운명이 전적으로 남자애가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심지어는 그 아들을 생산하는 것이 여자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남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와 룻 두 여자가 남자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남편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게 되는 절대적 약자인 이 두 과부가 어떻게 그 당시에 유력한 한 남자인 보아스를 전략적으로 제압하는지,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에는 굉장히 해학적인 게 있습니다. 우선은 그 유력한 남자였던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지략에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 옛날 우리나라 판소리 같지 않나요? 굉장히 뭐랄까 아주 그 해학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위헌천만한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지금으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죠. 저 보아스 남자가 어디서 누워 있을 테니까 밤에 찾아가서 그 옆에 누워라. 이거는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은 이런 여자가 다 있나 그러면서 뭐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자, 그런데 이때 룻이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시어머니 나오미의 불안 운명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헤쳐나간 이방 여인 룻의 믿기지 않는 이 신의, 이 신의가 결국은 이스라엘 영향이 빛날 한 가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나중에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룻기는 그냥 소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심적이고 핵심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문을 일으키게 되죠.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 간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에 남을 은혜로 응답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룻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떠나지 않았죠.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신의를 보여준 것이 어쩌면은 이 유명한 가문을 잇게 되는 그런 집안으로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감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룻기의 이야기를 신학적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자, 지금은 그 룻기의 어떤 문학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우리나라 판소리가 나와 있는데, 룻기를 아까 제가 판소리에 비교했었죠. 그만큼 구두전승적인 성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전적 색채가 아주 농후하고요. 오랜 기간 이야기꾼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정교하고 재미있게 발달하지 않으면 이 룻기라는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회람될 수가 없겠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이제 회람되었습니다.
자, 동시에 우리는 이 루키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통적 편견에 의해서 루키는 그 여성의 이야기가 잘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 루키 하게 되면은 보아스를 중심으로 많이 보아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아스가 친족이었던 나오미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러는데 이 고엘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자 뭐 이런 뜻인데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처했던 룻과 나오미를 도와줬던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여성주의적 시각은 또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루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꼭 보아스만은 아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아스가 예수를 예표한다라고 뭐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해석적 입장에서 보자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보자면은 사랑과 희생,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루키의 이야기 중에서 누가 가장 깊이 있고 가장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 근간의 많은 학자들은 보아스보다는 룻을 들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룻의 사랑과 희생이 결국 나오미를 치유하고 일으킨 어떤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간의 많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반드시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룻 또한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근간에 루키를 읽어나가는 하나의 코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하시면서 또 루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구두전술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꾼, 라디오의 DJ 같은 너레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막 말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원래 살았던 데가 베들레헴이죠. 룻은 말고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이 살았던 데가 베들레헴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다 그래요. 근데 베들레헴이 히브리어로 베이틀레헴이라 그러는데 베이틀레헴은 지금 말하자면은 빵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재미있는 그 블랙 유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빵집인데 그 빵집에 먹을 빵이 없어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 판소리처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면서 웃음이 터지는 겁니다. 씁쓸한 웃음이지만 세상에 빵집에 먹을 것이 없어 떠나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두적인 흥미를 우리가 느끼게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1장 6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빵을 주어서 거의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빵을 주었다. 그러니까 1장 6절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것도 히브리어로 보자면은 구두적인 어떤 재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라텟, 라햄, 라햄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그 음률이 있는 재미있게 들리죠. 이런 것 또한 루키가 굉장히 구두적인, 지금으로 말하자면 꼭 랩을 하는 것처럼 그런 재미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키에서는 이 나레이터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끼어들기와 추임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뭐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것도 아마 루키 듣기라는 제가 쓴 논문에서 따온 것이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논문을 찾아서 보시면은 재미있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꼭 우리나라 판소리에서 얼씨구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의 힘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관심을 끄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어떤 구성이 문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이 룻기라는 책은 본문을 원래 읽던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 청자, 듣는 사람이죠. 이들을 상상의 세계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뭔가를 다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듣는 사람을 상상의 세계로 인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훨씬 더 그 이야기를 재미있고 흥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룻이라는 여자가 나옴의 지시대로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곳에 가서 옆에 누웠다가 같이 하룻밤을 지내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새벽까지 그 옆에 누워 있었다 그랬죠. 그때 일어났을 때 룻이 가려고 하니까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쥐어주게 됩니다. 자, 그때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제 아침에 찾아가요. 그때 나오미가 내 딸아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굉장히 긴장돼서 물어보죠. 그때 룻이 보아스와 지냈던 하룻밤의 이야기를 다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남자가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나한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빈손으로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참 흥미로워요. 첫 번째, 우선은 앞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한 장면이 있나요? 보리를 6번 되어줬다라고는 하는데 빈손으로 어머니에 가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룻기를 듣는 사람한테는 혹은 읽는 사람한테는 여기에 이르게 되면은 머릿속으로 다시 거꾸로 시간 여행을 하게 돼요. 아까 그 보아스가 룻한테 보리를 되어줬는데 아까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하면서 독자나 청자가 머릿속으로 복잡한 상상을 하면서 훨씬 더 흥미롭게 이야기를 읽어나가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이 빈손이 히브리어로 레이캄이라고 합니다. 레캄. 자, 네, 레캄이란 말이 비어있다, 헛되게란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말이 흥미로워요. 왜냐하면은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말을 그 남자가 나한테 해줬어요 라는 것은 이 룻이 어떤 걸 염두에 둔 거냐면은 그 전에 시어머니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내가 풍족했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 빈손이란 말이 아까 히브리어 레이캄이에요. 여기는 빈손 같은 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자기랑 같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했던 말을 가슴 아프게 들었겠죠. 어머니가 지금 허하시구나.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느끼는구나 라고 아마 룻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어머니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레이캄, 시어머니가 했던 한탄의 단어를 기억에 뒀다가 남자를 만나고 사는 이야기가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레이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자, 이것은 분명히 룻이 어머니의 한탄을 기억하고 했던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 상당히 감동적인 것을 연출하게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1장에 보면은 빈손으로 나오게 했다. 이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온 룻이 어머니한테 그대로 빈손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룻이라는 여자의 인성을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감성적이고 면밀하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세심하게 생각하는 아주 갸륵한 그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레이캄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보아스가 룻한테 보리를 데워줄 때 그 말을 실제로 본문에 얻는 것처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이 오히려 나오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어머님,
우리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도 어머님 잘한 거고요. 나를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 옆에 누우라고 한 것도 남들이 들 때는 미친 짓이라고 하겠지만은 어머님 잘하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머님, 내가 레이캄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장 가슴 아프게 호소했던 그 빈손이라는 그 단어를 자기가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적으로 위로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룻기라는 책이 문학적으로 얼마나 면밀하게 쓰인 책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룻기의 문학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 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한두 가지 예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룻기의 여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대부분이 남자가 주인공이죠. 하지만 룻기는 주인공들이 여자입니다. 나오미와 룻이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재치와 어떤 그들의 분투하는 노력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어떻게 보자면 여자들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참 특이해요. 나중에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아기를 받았을 때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뭐냐면은 마을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특이한 얘기. 다시 한번 룻기는 여자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룻이란 여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용감한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룻기를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시어머니 졸졸 잘 쫓아가는 순종적인 여자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룻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그저 순둥순둥한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라 한밤중에 남자를 찾아가서 인생의 역전을 이끈 굉장히 용기 있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약자인데 스스로 고분분투하고 위험을 감수해서 자신의 인생의 역정을 이끈 굉장히 용기 있는 여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절대 전형적인 고분고분했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근간에 있었던 여성주의, 어떤 시각과 함께 룻이란 여자를 순정적인 여자에서 적극적인 여자로 보는 것이 근간의 여성주의적 룻기의 담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만 졸졸 쫓아왔던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라 여자로서의 지혜와 관능미를 사용을 해서 여자에게 닥친 절대적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한 굉장히 영웅적인 여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읽는 거에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남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윤리적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의 여성들에게 너희들도 룻처럼 위기가 닥치면은 한밤중에 남자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관능적인 어떤 역할을, 그런 일을 해서 인생 역전을 해라라고 말하면 큰일 나게 되죠. 교회에서 성경이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치면 아주 큰일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라는 책은 어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봤을 때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 때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구약 시대는 굉장히 원시적인 사회죠. 이 한밤중에 남자를 찾아갔다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 요새 보면 정당방위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방위. 폭력을 사람이 휘두르면 안 돼요.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좀 과장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둘이 과부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과장을 해서 얘기하자면 두 여자를 성폭행범들이 우글거리는 섬에다가 던져놓은 것 같아요. 자,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룻이 여성으로서의 메리트를 사용을 해서 그들의
인생을 보호받고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으로 보자면은 정당방위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대 여성들은 이 방법이 아니어도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아니라 머리로 살아가는 시대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자들을 아직도 이 사회가 가부장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겨나가면서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시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남자를 찾아갔던 루키의 그 행동은 지금으로 보자면은 정당방위와 같다. 폭력을 써서는 안 되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용인이 되는 것처럼 두 과부가 됐던 여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행동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 3장에 보면은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때 얼마나 긴장된 순간일까요? 자, 그때 이제 보아스가 룻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게 보답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그의 옷자락이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에 보호받으길 원한다라고 해요. 보아스가 룻한테 한 이야기, 하나님이 너를 카나프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긴 적어 놓았지 않네요. 그런데 3장 룻기 3장 8절 9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이제 타작마당에 또 쫓아가게 되죠. 밤에 만났어요. 이 이야기는 타작마당에서가 아니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때 보아스가 해줬던 이야기. 하나님이 너를 카나프로 보여주기 원한다. 그런데 타작마당에 이제 룻이 밤중에 몰래 찾아갔잖아요. 이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면서 룻을 보고 나서 이제 룻이라는 걸 알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 놀라게 되니까 이때 룻이 보아스에게 한 이야기에서 뭐냐면은 내가 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카나프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덮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룻의 굉장히 재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카나프로 보호해 주라고 축복했죠. 말로만 그렇게 축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카나프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당신 보아스의 카나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지 마시고 축복을 했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날 도와주세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그저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카나프, 옷자락은 곧 당신의 카나프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나를 두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루키가 보여주는 신학을 또 한 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축복 속에는 하나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입으로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절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보호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카나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라고 기윤실에서 하고 있는 그 인터넷 잡지가 있습니다. 그 좋은 나무에 가셔서 제가 쓴 글을 한번 살펴보면은 루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카나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루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녀 간의 로맨틱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불공평한 사회의 약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처절한 노력 끝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다, 신학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그리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많은 그림 성화를 보면은 룻이란 여자를 굉장히 예쁘고 고분고분하고 또 어떤 그림은 너무 지나치게 도발적인 아주 관능미 넘치는 그런 여자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인생의 위기를 닥친 두 여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렇게 서로 머리 위에 같은 이렇게 막을 쓰고 어깨를 부여잡고 살아남았는지 생존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룻이란 사람이 행했던 그 사랑과 희생은 남편을 잊고 쫄딱 망했던 나오미를 치유했던 그 치유의 과정을 그린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기독론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룻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다라고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시각을 요새는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이 룻기 이야기를 한번 다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룻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책이고, 두 번째로는 근대 여성들이 바라보았을 때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 신앙인들이 보았을 때도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신의를 지켜야 하나님의 그 신으로서 보답을 해주는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약자를 하더라도 서로 간의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존을 위해서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 약자인 여자가 그들의 메리트를 써서 인생의 역전을 거두었지만은 현대적으로는 그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약의 문화를 오늘 짧게 3시간 만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구약의 배경이 되는 문화와 그리고 현대인들의 평화적 감수성이 구약에서 발견된다라는 것,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는 현대의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가져야 하는 주의점, 그리고 그 신학적 메시지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구약을 통해서 문화를 읽어보게 되는데 시간도 짧고 아주 부족한 저의 이야기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구약의 세계를 문화적 코드로 그때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의 코드로서 비추어서 읽어보았을 때 우리가 더 풍요로운 구약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저의 구약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